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자꾸 넘어지나 무엇에 자꾸 실패하나 이를 알면 그것을 고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덜 돌아가고 좀 쉬운 정말 어려운 길을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많은 어떤 실수들이 그냥 우리가 날마다 극복하는 삶 속에서 그냥 있으면 좋은데 결정적인 실수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실수. 오늘은 그 결정적인 실수, 그 믿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패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그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인데 여기 보니까 한번 하나 넘겨줘 보실래요? 사진을 이제 항상 우리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이 사진입니다. 사진.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은하수 사진인데 여러분 이 은하수에 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냥 요만큼 찍은 건데 요만큼 담은 건데 여기에 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해상도가 이래서 그렇지 여러분 그 선명한 해상도로 한번 이걸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수많은 이 먼지처럼 많은 그런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것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말 질서 있게 시간 간격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자전과 공존을 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걸 생각만 해도 야,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다? 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거는 과욕인 것 같아요. 과욕.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 먼지처럼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별들을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이 삶이 맞춰지는 곳 어느 시점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빠져나와서 마치 꿈이 실제냐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빠져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느 곳에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처럼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다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좀 색깔을 달리해서 우리가 한번 나중에 북쪽이나 이런 데 가서 이 은하수를 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구의 별들을 이제 은하수라고 그러는데 그 별들 아주 일부분만 우리가 보면서도 이런 감격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우리가 그 삶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까지는요. 이 천국 가는 믿음에서 실패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는 제자들 중에서도 실패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게으르지 않고 뭔가 주님 안에 분명히 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라는 그런 간절한 주님의 열망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 14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종들이 주인의 집에 들어와서 종들과 세물하였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들이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린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 돈을 막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인과 세종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믿는 사람, 좀 믿음이 신실한 사람에 대한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세종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그러십니다. 떠나는 동안에 내가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각각 나누어 맡기겠다. 암암리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맡길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3명을 불렀습니다.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 1년의 월급입니다. 캐나다 1년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뭐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9만 불이더라고요. 캐나다 평균 1년 연봉이 9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상실감? 상대적 빈곤감? 하여튼 9만 불입니다. 근데 그 다수의 사람들이 한 7만 불 정도 이렇게 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 7만 불로 잡았을 때 75 35만 불이에요. 35만 불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정도, 35만 불은 이 정도 돈을 가지면 일식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대하고 있는데 딱 주워서 받아보니까 2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4만 불. 에게 14만 불 이거밖에 안 주셔?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시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종에게 딱 주시는데 그게 받고 보니까 1달란트인 거예요. 1달란트. 그러니까 7만 불. 정말 애매합니다. 7만 불이면 일식집 뭐 하기 어렵고 샌드위치 가게도 어렵고 뭘 할 수 있을까요? 7만 불이면. 제가 시세를 몰라서 그냥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데 뭐 일식집도 7만 불짜리가 있고 샌드위치 가게도 뭐 35만 불짜리가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마 7만 불 가지고 하기가 애매한 그런 액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받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아보니까 다른 사람은 35만 불을 줬는데 왜 나는 7만 불이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그래도 14만 불을 줬는데 왜 나는 7만 불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나를 차별하지? 그래서 질문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왜 주님 나한테는 7만 불밖에 안 주시죠? 저 사람은 35만 불 주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아마 비즈니스를 잘 할 것 같은 사람에게 35만 불 주고 얘는 좀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사람에게 7만 불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더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는 겁니다. 능력이 그럼 없다는 건가? 나는 못한다는 건가? 나 할 수 있는데, 자신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시지? 능력 때문이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아마 핑계를 대고 아마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들과 내가 비교가 되면서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상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내가 인정 못 받는구나. 내가 능력이 너무 형편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화가 막 나고요. 화가 나고,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게 분이 안 풀리고 계속 그러니까 정말 의욕도 떨어지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상처로 남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종이 감히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개정개혁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어떤 뉘앙스일까요? 당신은 좀 고집도 세고 자기 생각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주인하고 관계가 좋아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나 있는 그 상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신은 고집 세고 자기 생각만 똘똘 뭉친 그런 사람임과 동시에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좀 뿌려야 거둘 수 있지 뿌리지도 않고 막 거두려는 그런 욕심이 지나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정말 깊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내가 차별을 당했다. 내 능력을 아주 낮게 평가당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이거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땅에 묻어뒀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야? 뭘로 보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대목은 뭐냐면 이것이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은 뭐냐면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어떤 감정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비교 의식 때문에 가진 상처와 아픔과 뭔가 이 자포자기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마지막 결산할 그 순간까지, 인생의 끝에서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쓴뿌리처럼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산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평가하시는데 그때 이 종을,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르다. 바깥 어두운데 내다 버려라. 이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다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믿음을 조금 더 깊이 좀 책에 있게 설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되게 그 삶 속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믿음을 실패했냐? 그 실패의 원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했던 그 삶의 태도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인생이 길고 지루하고 막 그럴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떤 그 경험인데, 그때 어머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장사를 하러 다니셨어요. 어떤 필요 때문에 장사를 다니셔가지고, 제가 집에 혼자 그 동생들과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 느낀 그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분명히 너무 심심하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게 느껴진 때가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짧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요. 금방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권사님 금방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도 금방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앞서가신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선배들 보니까 금방 거기까지 가시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천국 가는 믿음의 이 결산, 하나님의 결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핵심은 사실 가롯 유다를 두시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가롯 유다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12명의 선택된 제자로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분명히 나는 천국 가는 거 분명해 라는 그 의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셋 중에 한 사람 못 가는 사람이 있다, 12 중에 한 사람 못 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보니까 12명의 제자들도 늘 비교하면서 살았거든요. 비교하면서. 예수님께도 책임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가까이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 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셨어요. 그래 특별히 어떤 그 치유 사역을 하실 때도 들어오지 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주님 날 차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간의 경쟁심, 비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동생을 왼편에 그렇게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몰래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화가 막 났어요. 화가. 그러니까 무슨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경쟁하는 관계가 있었고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우월의식도 있었고 패배의식도 있었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그 3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 한 6만 5천 불이라고 그렇게 보죠. 비싼 향유, 옛날에는 모든 물건이 귀했기 때문에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콸콸 부어드리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허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거 틀렸습니다. 혼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너희가 나중에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나중에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비교당하고 눌려있고 뭔가 이 야곱,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사랑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옳은 소리 한 번 했는데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에이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그 마음을 잠깐 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 할 때까지 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자존심이 확 상하고 화가 나고 이 맺힌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이 하고 나가버려서 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은삼십에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상처와 그 아픔과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영접하는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이 완성되는 시점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 그것이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와, 명품으로 휴가 갔네. 나는 위너스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저 사람은 뭘 발랐나? 저 사람 혹시 시술한 거 아니야? 시술?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뭐 외모만 그렇습니까? 가진 것 모든 것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비교하지 않으려도 다른 사람들이 또 비교하잖아요. 비교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받은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능력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가정 환경도 다르고 문제는 다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그런데 비교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 낮은 자존감과 상처로 고민하는 이 불쌍한 종이 그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결론은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이 종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왜 악하다고 그러죠? 그 원인 제공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주인이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 35만 불 주시고 어떤 사람은 7만 불밖에 안 주시나? 어떤 사람은 많은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왜 나는 고작 요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뿐인데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낮은 자존감과 상처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산 것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서 믿음이 실패하는 이 원인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악함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남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했는데 나는 늘 공부를 잘하는데 저 사람들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월등한, 나는 뭔가 탁월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좀 지나치면 교만한 마음이 들죠. 이 습관이 되면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좀 잘난 것이 많이 드러나면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외모도 교만하고 능력에도 교만할 수 있고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교만할 수 있고, 가진 것이 내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겸손하게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가진 것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목이 곧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지만 한편에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더 부족하고 또 없는 어떤 모자란 부분을 볼 때 낮은 자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그래, 솔직히 인정해. 그래, 나는 못생겼어. 솔직히 인정해. 그래, 나는 좀 능력이 모자라.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축적되고 마음속에 어떤 이 상처가 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의식은 항상 어떤 극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데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나를 낮은 자존감에 머물게 하거나, 이것이 믿음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교의식이 치명적인 어떤 믿음 실패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실패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면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하는 습관에는 신앙이 그렇게 같이 접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형편없는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과 같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삶에 뭔가 종교적인 삶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월감. 그런데 이것이 우월감을 지나쳐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 컨트롤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교하게 되고, 내가 뭔가 뛰어나면, 잘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믿음이 항상 믿음 안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교만해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이 교만해지면. 또한 비교의식은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신하였습니다. 사울은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부여해 준 그런 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에 도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건데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이 말은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승리의 감격을 그냥 표현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는 스스로 자기를 다윗과 비교하는 그런 그 비교의식으로 그렇게 묶여서 나타났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 다윗이 그렇게 잘났어? 칭찬해주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맡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다윗이 그렇게 잘났어? 얘가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러다가는 이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아예 자기가 미래를 그렇게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요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막 피해 다니고 괴짝 뒤에 숨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겸손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겸손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그 낮은 자존감이 미움으로, 판단으로, 살인으로, 억측이라고 그러죠. 억측. 막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들이 정말 그 삶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막 쌓여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비교하면서 내 낮은 자존감이 막 그냥 드러나고, 그걸 때문에 평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윗 하나 잡는데, 다윗 하나 미워하는데, 그 다윗 하나 죽이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믿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믿음이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인데, 나는 나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나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이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왜 그것이 더 드러나게 됩니까?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해봐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북한에 먹을 걸 또 없어가지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걸 비교하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 처음에는 관심을 좀 갖다가 지금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정말 물이 없어서,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늘 우리는 비교할 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뭔가 형편없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거 악한 습관입니다. 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그렇게 비교하면 좋은데 이런 습관이 그냥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분들은, 혹시나 그런 분들이 여기는 없지만, 분들은 내 남편을 남의 남편과 비교합니다. 내 부인을 남의 부인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비교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그 무기력감과 상처를 줍니까? 어른만 비교하면 좋은데 아이들도 비교합니다. 야, 옆집에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는 뭐니? 이런 말들을 암암리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비교의식, 그런 비교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데, 이것이 악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뭘 잘해서 사랑합니까?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죠. 자녀니까 귀한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DNA를 가진 나의 형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받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비교하는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씩 주셨으면 됐을 텐데,
다섯 달란트를 준 종을 딱 보고 나니까 그게 확실히 비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능력에 따라 주신 거야. 능력에 따라 그래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겨야 될 책임이 있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겨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를 남기거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으면 불공평하죠. 그런데 다섯이 다섯을 남기고 둘이 둘을 남기고 하나가 하나를 남기면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믿음이고 평가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똑같이 하시고 똑같이 주시고 그렇게 나중에 평가하시면 안 되나? 아닙니다.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 머리하고 몸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가락 하나 있어요. 팔, 다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청년 때까지 살아오고, 그러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 뭔지, 믿음이 뭔지, 성공이 뭔지를 강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행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하는 습관이 우리를 망쳐놓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습관적으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거 아시죠?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제 궁금한 거 또 듣게 되는 게 교인이 몇 명입니까?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내가 좀 실패했나? 내가 너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그 믿음이 있어도 사람의 그 이 깊은 내면에는요, 수시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 그렇게 쌓여 살고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의기소침하고 의욕 상실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 이게 악하다는 것은요, 이 악한 것으로 만들어낸 이 또 다른 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교만과 열등감. 물론 교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망하는데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열등감은 뭡니까?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계속해서 상처를 내고 내 자신을 그렇게 삶을 누르면 이것이 열등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한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나는 형편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 왜 나를 개떡같이 낳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개떡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소중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개떡같이 만들으셨습니까? 개떡같이 나셨습니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나는 왜 고작 연봉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됩니까? 연봉이 7만 불밖에 안 되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에 열등감으로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나의 삶을 그것에 묶어두고 거기 이상을 가지를 못합니다. 이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요, 아주 오묘한 게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 그냥 열등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등감으로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그럼 난 더 심하게 당신을 무시할 거야. 더 심하게 미워할 거야. 혼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열등감이 심각하면요, 다른 사람 칭찬을 잘 못합니다. 누가 뭘 좀 잘했어요. 그럼 박수 치면서 야 잘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잘했어, 훌륭해 하면 내가 낮아지니까, 내 열등감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칭찬해 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고, 박수 쳐주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 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그 열등감이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내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을 꼭꼭 숨기고 있다가 주인을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도, 주인을 다시 만났는데도 그 열등감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임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가지고 내가 치사해서 내가 건들지도 않고 내가 땅에 묻어뒀다가 자,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악한 종의 두 번째 그 악함의 이유가 바로 열등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등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를 알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가운데 삶의 은혜가 있는 거야. 너는 한 달란트 받았어. 그러면 그만큼 살아가다가 다시 내 앞에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거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깨트려버리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온 우주를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물론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잘 못해. 나는 실수가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은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인생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만큼이나 열등감에 이렇게 차 있었던 사람 또 있었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기 때문에 정말 그는 입 한번 이렇게 열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양들하고 깊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염소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말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울게, 내가 내 형 아론을 같이 보낼게, 여기까지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가, 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갔습니다. 갔는데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10번씩이나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한 것이죠. 그 한계를 넘어간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경험하면요, 열등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새는 하도 외모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악동 뮤지션이라고 남매 있죠. 걔네들을 처음 봤는데 개인적인, 그냥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그들을 다시 봤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활짝 웃으니까 그 오빠는 너무너무 잘생겼고 그 동생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이쁜 사람이 인상 찌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못생겨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좀 덜 생긴 사람이 활짝 웃어보세요. 얼마나 이쁜데요. 활짝 웃어보십시오. 이쁘잖아요.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기본적인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모세가 하나님의 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악하다고 말씀하신 그 악한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한 마음을 꼭꼭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아주 신선하게 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꼭꼭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기회가 되니까 군사를 일으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했나 봤더니 상한 마음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요.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 말씀하십니다. 제 아내가 그걸 참 잘했습니다. 옛날부터. 막 다투고 싸우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한잠을 자야 된다. 하루가 지나야 된다. 나는 자야 된다. 무조건. 그랬는데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독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요,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세요. 놀랍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세요.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에 찬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 여러분 내일 먹어야지 그래서 꼭꼭 두시는 분 계십니까? 음식이 상하면요, 냄새가 지독하게 나죠. 그리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걸 다시 어떻게 입에 꾸역꾸역 집어넣겠습니까? 버려야 되죠. 근데 상한 음식도 냄새가 나지만, 먹으면 병이 나지만, 상한 마음도 냄새가 납니다. 상한 마음도. 동일하게 이 냄새나는 상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내가 하는 말,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그대로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나는 것처럼 상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이 내 안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먹이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상하잖아요. 나도 상했는데 그 사람도 상하고, 상한 냄새로 풀풀 내 삶의 주변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비교하는 거, 습관적으로 비교하는 거. 나는 난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비교의식. 그 다음에 비교의식이 만들어내는 열등감. 하나님께서는 부족해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자라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시작점을 가보니까 상한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그걸 그냥 묻어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요,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구나라는 새로운 자존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믿음의 핵심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통해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삶에,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교하는 습관들, 낮은 자존감, 열등감, 그 다음에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렇게 토해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내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